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1문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건지, 요 내용이 잘 요약된 것이 바로 제2문입니다. 2문. 제2문 보시면은 위에 제1문 내용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 유일한 참된 위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인데, 그러한 위로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딱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약하면 그 이문의 답을 보면은 첫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 그죠? 그리고 둘째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1번은 죄와 비참함, 2번은 구원, 3번은 뭡니까? 감사죠.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목차를 보시면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제1부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쭉 했었죠. 2부 내용이 이제 제일 또 양도 많고 좀 어렵기도 하고 무게 있기도 하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2부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쭉 이제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86문부터가 이제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에 관해서는 이제 제일 핵심 내용이 이제 10계명과 주기도문, 이것을 이제 풀어내는 그런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하면 이제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로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86문에 보면 이제 질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강조했던 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도 보태는 거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엄청나게 강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건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했는데 행함은 왜 또 그렇게 필요한가? 행함의 이유는 뭔가?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86문의 이 답이 지금부터 나오게 될 모든 내용들을 이제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또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엄청난 내용이 여기 녹아져 들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또 실제로 구원받고 나서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순종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해도 그게 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서 전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 왜 행함이 필요하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네 가지로 요약이 돼요. 네 가지. 여기 답이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행, 행함, 선한 일, 순종의 삶, 이런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의 요체는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행함이 없다, 구원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게 거기 이제 답의 첫 문단에 잘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8문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놔두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할 의지도 없다, 이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악을 행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단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답에 그 첫 번째 그 문단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그 결과 그분을 닮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딱 예수님하고 이렇게 꽁꽁 묶어서 연합되게 했는데, 연합된, 정말 연합되어 친밀하게 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받고 성화되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왜 해야 되느냐? 첫째,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둘째는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베푸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건 난 공짜로 받은 거고 감사합니다 하는 건 보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도 행함도 결국은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감사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면 선한 일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왜 하지 않느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여기 아주 특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답의 세 번째 문단의 앞부분인데요.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에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직결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J.D. 그리어라는 그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침례교회 다녔는데 침례를 4번 받았대요. 4번.
아주 어릴 때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주일학교 다니면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10대가 돼 가지고 그 학생의 선생님이 마태복음 7장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왕 되심, 주 되심에 대해 자기가 몰랐다. 그래 가지고 난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 침례를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시간이 지나 가지고 이제 좀 이제 죄가 막 본격적으로 나타나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이게 또 드러나니까 난 가짜였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상담받고 또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침례를 세 번째 또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이유로 또 4번을 침례를 받았답니다.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가 또 흔들렸다가 나는 정말 구원 받았을까? 구원이 안 받았으면 어떡하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달달달 떨면서 4번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자기 교회 침례탕 그 라카룸에는 JD 그리어 이름 붙여놓고 자기 그 별도의 라카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침례를 자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의 사람을 봤대요. 자기가 농구장에 어떤 동네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청년인데 이 뭐 팔이고 어디고 문신이 막 엄청나게 새겨진 청년을 봤는데 그 어떻게 농구하다가 복음을 전했대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 간증도 하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구원 간증하고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딱 얘기하더래요. 나한테 지금 전도하는 거냐고.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나 아주 어릴 때 교회 수련회 가서 복음 다 듣고 시인하냐 이래가지고 영접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침례까지 다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좀 이상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10대가 되고 좀 청년이 되면서 이 성에 대해서 눈을 떴는데 그렇게 돼서 좀 문란하게 살기 시작했는데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성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자처럼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러더래요. 그래도 걱정 마라. 왜? 침례교에서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다고 가르치지 않냐. 나는 그때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고 침례 받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걱정 마라 이러더래요. 이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양극단인데 후자도 굉장히 병든 구원의 확신이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그럼 참된 믿음이 뭐냐? 21문에 나옵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쭉 나오는데 굳은 신뢰, 확신에 찬 신뢰.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 참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또 요리문답 공부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믿음이 한 4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4가지 종류의 구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믿음은 역사적 믿음이에요. 역사적 믿음. 이거는 성경을 그냥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걸 믿는 것처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이런 역사적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 지식이지. 또 두 번째 믿음은 일시적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믿음,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0에서 21절.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형리다 뭐다 이런 거 다 동의하고 받아서 믿고 반짝 기쁘게 받아서 믿는데 고백도 하는데 침례까지 받았는데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믿음이에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시적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기적을 행하는 믿음. 이건 어떤 믿음이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이런 지경까지 가는 사람인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네 번째가 참된 믿음이죠. 구원받는 믿음. 이거는 이제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동의, 복음에 대한 의지, 신뢰라, 신뢰.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서. 그래서 이 참된 믿음, 성도가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냐, 이건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결국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그가 그 고백한 믿음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 붙드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그러니까 이 말은 끝까지 붙드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막 끝까지 열심으로 붙들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라면 끝까지 붙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면 끝까지 붙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면.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참된 믿음이라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바닥을 치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헤매고 있는 건지, 누가 가짜 믿음이어서 그런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아무리 침례 상담하고 뭘 해도 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 딱 경계선상에 있어서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나가 떨어졌는지, 참된 믿음인데 지금 힘들고 있는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교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강단에서도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보이는, 들리는 복음, 보이는 복음, 성만찬, 먹는 복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의 복음, 이런 것도 다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의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가 침례를 주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자기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진짜 믿음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린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면 절대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그를 끝에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막 견뎌야 구원받는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잘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진짜 믿음인데, 끝까지 견디게 해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 믿음은 끝까지 견디게 해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딜 수밖에 없는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 위대한 거예요. 진짜로.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한 개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고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열매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잘 넘어지고 이렇게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 의미도 되지만, 또 뒤집어서 말하면은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라면 그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그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그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어떤 두려운 일이 닥쳐도 이 믿음을 그 어떤 존재도 끊어낼 수 없다. 이 믿음은 끝까지 간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인데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믿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성경 보는 것도 싫어하고 성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건 아까 그 농구장에서 만난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상황에서 놓지 않는다.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인데, 반대 측면은 내 믿음이 진짜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견딜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7에서 18절.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나무라고 하면 선한 열매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히면 그것을 보고 내가 확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잘 안 가고 성경도 잘 안 보고 하나님 하자도 듣기 싫고 이런데 사형리는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까 농구장에서 만난 사람처럼. 그런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기, 아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건 가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오히려 흔들려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와 함께 둘이 사랑한다, 결혼했다, 우리 결혼했다는 확신이 어떻게 생깁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러면서 확신이 생기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꼴도 보기 싫고 이런데 우리 결혼했어, 우리 결혼한 확신이 있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내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해주고 싶은 일이 생각이 없다. 이거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 구원의 확신이, 내가 결혼한 거 맞아? 라는 것이 흔들려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정상적인 건강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닐 가능성이. 그래서 진짜 믿음,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복은 있을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일정한 패턴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행의 이유가 뭐냐? 복음 증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는데 우리의 선행이 있어야 된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만 보니까, 선행만 보니까, 삶만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는 행실만 볼 뿐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행실이 선하지 않다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이 쓴 얘기입니다. 자, 87문 이제 방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 좀 더 심화돼서 나옵니다. 자,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일단 은혜로 구원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걸 싫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전히 좋아하고 이런 거에 여전히 빠져 있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이것들과 싸울 마음도 없고 습관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면 믿음이 가짜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도.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죄에 대한 슬픔도 없고 죄에 대한 후회도 없고 죄에 대한 혐오도 없고 죄에 대해서 싸우지도 않고 회개 없이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경우에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죄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여기서 불의한 자는 뭐 지금 행위가 다 완전하고 실수도 없어야 된다. 넘어지지도 않고 연약함도 없어.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고 회개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죠. 생각은 우리가 다 썩었으니까 항상 부도덕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항상 하죠. 우리가 물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다 하면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죠. 사실은 물론 다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너무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후회하는 마음도 없고 슬퍼하는 마음도 없고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머물기를 고집하는 사람들,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그런 거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쭉 죄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우리도 다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주 넘어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에 머문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자, 88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회개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영어 원문이나 라틴어 원문에 보면 회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심 또는 회개 또는 회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리한 거는 이제 회심은 일생에 한 번이죠. 예수 믿고 거듭나는 회심은 일생에 한 번. 요거 영어로는 conversion. 회심은 일생에 한 번. 그런데 회개, repentance, 회개는 믿을 때도 회개해야 되고 믿고 난 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늘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회개는 회심의 의미입니다. 회심, 진정한 회심. 회심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심,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 구원받음, 중생,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삶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거를 굳이 회개라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내가 좀 찾아보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회개와 회심을 동의어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조직 신학적으로 정리를 안 하고 성경적인 용례로 보면은 회개하라 이 말이 믿고 구원받으라 말하고 그게 똑같을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개라 하지만 사실 좀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니까 어쨌든 여기 이 질문 88문에 있는 회개는 회심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회심은 평생 한 번, 구원받는 거 평생 한 번이잖아요. 회개는 늘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옛날에는 또 회개와 자백이 다르다 이래가 자백은 계속 해도 되고 회개는 한 번 이런 그런 건 아니고 회개는 성경의 용례상 잘못할 때마다 돌아오는 게 회개고 회심은 평생에 한 번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가 뭐냐? 회심이 뭐냐?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제 상세한 설명이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89문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죽이기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죽이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마 옛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죽이기,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옛사람은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또 죄를 죽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이제 표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진심 어린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죄를 항상 점점 더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죠. 믿고 나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부활했다 믿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살아가지고 옛사람이 꿈틀거리잖아요. 이 꿈틀거리는 이 헛개비 같은 유령 같은 옛사람을 죽이라 이거예요. 죄의 정욕을 죽이라, 옛사람을 죽이라, 죄를 죽이라, 육체의 일을 죽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평생 지속되는 과정인데 성도는 계속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죄의 행위대로 살면 죽는다.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 경험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옛사람을 죽이면 죄를 죽이면 살리니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로마서 8장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막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구원을 누리는 수단이 뭐냐? 결국은 죄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수단과 목적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고, 그죠? 또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만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다. 죄를 어떻게 죽입니까? 막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건 아니고 싸워서 죽이는 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의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다가 나의 몸과 시간과 인생을 바치지 않고 의에다가 나의 인생과 시간을 바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나 자신을 드린다. 이게 죄를 죽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옛자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제 방금 의의 병기로 드린다. 죄의 병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린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의의 종노릇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로마서 10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이 죄의 욕구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불의의 무기에 내주지 말고 오직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바로 죄를 죽이는 것이고 또 새 사람을 살리는, 새 사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회심은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은 뭐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할 때 이미 살았지만 살아난 부활한 나의 이 새 사람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90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점진적인 과정이죠, 그죠? 점진적인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살아난 건 일회적 사건이지만 평생에 걸쳐서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옛자를 죽인다, 죄를 죽인다. 또 새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를, 새 사람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를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어 표현들은 좀 능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것, 새 사람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죄를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고, 그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일맥상통한 내용이고, 마지막에 91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 선행, 행함, 그 요체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옳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만 선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선행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